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험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어제 본문 말씀 11절 이하에 보시면 이삭에게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아들 에서가 아니라 작은 아들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1절을 보면 한 사람이 선이나 악을 행했는가 하는 행위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은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한 것이 불의한 것이냐라고 질문하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5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선택이 불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불의한가 아니면 불의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문제를 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100% 옳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논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보면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보고 해석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2절에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옳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것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시편 136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모세와 바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고 부르신 반면에 바로를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는가에 대한 기준은 16절을 보시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자는 사람의 소원을 말씀하는 것이고 다른 박질하는 자는 사람의 노력과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소원과 마음과 노력에 따라서 누구를 긍휼히 여기실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이요. 16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것처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무엇보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옳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하는 큰 전제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것을 믿음의 차원에서 바라보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팩트와 진리의 차원으로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는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것처럼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18절에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긍휼의 기회를 거절하고 또 거절한 결과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완악하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들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가 의지하는 것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는 애끓는 사랑의 표현이고 10번이나 바로에게 회개의 긍휼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10번의 초자연적인 지각 변동과 기적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라고 원망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저주하고 마음이 스스로 강팍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도 이런 바로와 같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도 모세와 같이 믿음을 붙잡는 사람들은 23절,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만 놓고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바로는 버리셨는가라고 섣불리 인간적 차원에서는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영역이 반드시 있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세 전에 주권적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다가가시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심의 방기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다른 사람을 이 불공평하게 대하는 것처럼 느끼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에서와 같이 축복하지 않으시고 나보다 못하고 별로 다를 것도 없는 저 사람은 왜 야곱처럼 축복을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고 또한 내 자신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정보도 제한적으로만 알고 있는 나의 인간적 수준에서 나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절대 비교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의 인생은 내가 가까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비극처럼 생각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내 인생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희극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선하시다라고 하는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하는 믿음을 다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지금 나의 비극처럼 보이는 고난이 해석되기 시작하며 비극으로 끝날 것만 같던 내 인생의 연극이 반드시 희극의 결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첫째는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으로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